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건을 풀어갈 때 굉장히 섬세하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렌즈를 이곳저곳 돌리면서 배우들의 표정과 그리고 상황들을 비추듯이 마가복음은 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가 각 7절씩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마가는 16절, 분량으로는 2배 이상을 할애하고 있고 대화 하나하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들과는 분명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특별히 생략되지 않은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안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프롤로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첫 번째와 그 두 번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알리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연달아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변화산 사건과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하며 읽어나가야 합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오늘 함께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세 제자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마주하는 우리 독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변화산 아래에는 남은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동안 다른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을 포함한 무리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이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고 외적으로 드러난 증상으로는 간질과 비슷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요청을 받은 제자들이 아마 자신 있게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전의 경험과 달리 이날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상황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듯이 서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비난하고 수치를 주고 제자들은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대 속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변론하느냐. 이때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리 속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해서 이 그동안 일어난 상황들을 모두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한 아버지는 이 현장에서 버려져 있고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서기관은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기는커녕 옳았구나 하며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고 제자들 역시 죽기에 실패한 이 가정을 위로하기는커녕 이 논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수라장, 앞선 변화산 사건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응답한 유일한 사람은 그 소란과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한 차례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던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뱉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서기관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 그뿐 아니라 이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아이의 아버지까지 변화산 아래에는 온통 믿음이 없는 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믿음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부르십니다. 이때
아이 안에 있었던 귀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아멘. 평행되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것을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정확히 귀신의 그런 능력으로 인한 증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등장에 격렬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이전 죽기를 했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과거는 귀신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바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귀신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 증상을 묻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가가 이 이야기 속에서 기적을 전면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적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이 아수라장 같은 소란스러운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며 주목을 받는 것이 훨씬 극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중요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이 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가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명확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귀신으로 인해 가정의 오래된 아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력함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남에 따라서 자연스레 해결되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대답인 23절 말씀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라니 그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본문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었고 물론 본문 가운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해당 담화와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 믿는 자라는 표현은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의 맥락에서 아버지가 당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의심을 제기했고 그 의심에 대한 대답으로 그 믿는 자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전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되어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선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그 표현에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의 신적 선언을 들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굉장히 모순되는 두 말이죠. 내가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믿음 없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 시작한 이 아버지는 분명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 말은 믿음의 출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간절히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물군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서기관, 무리, 아이,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한 명뿐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 규탄하는 예수님의 말에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그 누구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이 자신을 믿음 없는 세대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은 끝까지 이 사람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히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가 27절을 포함한 이 흐름 속에서 부활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옮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마치 새 생명을 받는 부활의 부분적인 선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이어서 이 축기를 통해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은 영화의 에필로그 후일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야기 시작할 때는 이야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담화가 진행되면서 이야기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며 조용히 집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셨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저희가 실패한 것인가요? 은밀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소 생뚱맞은 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번에 만난 귀신이 뭔가 좀 더 대단하고 강력해서 더 기도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번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역할을 하는 이 29절을 제외하고는 본문 안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기도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앞서 다른 내용에서 모습은 다르지만 기도한 유일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자체가 예수님은 기도로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설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자신을 믿음 없는 세대인 것을 확인하게 만들었고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음, 자신이 믿음 없는 세대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행했고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에 보냄받았으나 보내신 이의 뜻과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생각으로 행했던 그 결과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믿는 자 예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못할 일 투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있고 조롱받았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믿는 자가 한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지 않은지 오늘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조용히 은밀히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패배한 일에 우리는 늘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 그 믿는 자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음 없는 세대로 살아간 지난 날을 발견합니다. 주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마땅히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기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대한 저의 2가지 묵상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믿는 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맞추어 주신 분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내려오시고 변화산에서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신 곳이 있구나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5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조롱과 멸시당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는 자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의 잔을 마주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은 분명 믿음 없는 세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회복이 필요한 세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묵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새 제자들과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도 여러분은 이 문을 나가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문 밖에는,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마주해야 할 믿음 없는 시대,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제자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 믿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그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에필로그에서 기도로 가능하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한 그 가정과 같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